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제목이 뭐였죠?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예배 준비를 하는 저녁에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좀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게 좀 왜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죠. 아니 나으려니까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베데스다라 못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 뭐죠? 나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낫고 싶겠죠.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든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왜 하셨을까요? 이걸 계속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가 발견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는데 제 기억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어디에 갔냐면 수원의 약간 외곽 쪽에, 제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랑 바다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잘하는 줄 모르는데 저는 따라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한두 번 그냥 가본 적이 있는데 우럭이라 그러죠, 우럭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맛있는 생선 있잖아요, 횟집 가면 있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바다에 군인 아저씨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에는 뭐 낚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탁 걸리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감각이잖아요. 탁. 그리고 어린 저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저는 아마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근데 이렇게 막 오니까 따라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당연한 얘기였지만 안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딱 걸리면 끌려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어리지만 좀 느껴진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많이 겪어요. 뭐라냐? 자꾸 이렇게 탁 올무를 줘요.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요, 이렇게 뭐랄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몸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좀 그렇고 저희 집안에 좀 이렇게 병도 많고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막 힘들고 막 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오다 보면 뭐가 또 와요, 자꾸. 뭔지 아시죠? 그래갖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갖고 이제 좀 그게 여러분 잡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충만해집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성경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할 때였어요.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막 메시지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탁 부딪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영이요? 예. 양자영을 받았는데 뭘 안 받았다고요? 무서워하는. 저 그날요, 제가 올무에서 나오게 됐어요. 딱, 왜 무섭죠? 물론 우리가 막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이 질문을 계속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탁 걸어요. 왜 이렇게 잘하냐? 자주 걸리거든요. 저도 탁 걸려.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닌데 가야 돼요. 왜? 걸렸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이상하게 막 뭔가 불안함이 오고 막 무서움이 오는데요. 성경 본문을 그걸 탁 읽는데 뭐냐, 탁 그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아다니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이게 딱 걸려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병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병, 창세기 3장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뭐냐, 자꾸 내 체질과 습관과 내 삶이 거기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이번 주간에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상해. 저도 모르게 자꾸 가요. 마치 그 물고기처럼. 나오기 싫어도 끌려 나와야 돼요. 왜? 걸렸거든요. 우리가 막 뭘 무서워하자, 두려워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존재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비도 오는데 꼭 와야 되나 이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전 그걸 느껴요. 그래, 예배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렇죠.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싸워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와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게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죠? 이런 틀을 딱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물어봅니다. 낳고자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아니, 낳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있겠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뭐냐?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왜?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낳고자 하십니까?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안 낳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계속 질문해 봤어요. 왜 물어보셨지? 아, 물론 성경상 본문이니까 뭐 그렇지만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맞죠? 근데 물어봐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 싶으셔야 돼요. 어디서 낳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인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왜? 우리도 모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떤 이상한 올무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잡혀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왜 저래 싶은데 나는 심각한 거예요. 왜? 잡힌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히더라고요. 저는요, 이번 주간에 또 하나 발견했어요. 탁 와닿다. 아, 그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성경 맨날 틀어놓으면 되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언제 깨달아집니까? 빛이 비칠 때입니다.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팔자다.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죽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것을 초월한 신앙관을 가지라 그랬어요. 왜?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뭘 가지고 합니까?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냐? 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에서 뭐냐?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죠?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베데스다.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많은 병자.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죠.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더 많죠, 지금.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병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 뭔가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해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그렇죠? 그 신비한 사건이죠. 네. 그렇죠? 이걸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38년 된 병자. 근데 참 감사하죠. 그 많은 병자 중에 왜 그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앉아있는 병자 중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시죠?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나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이신 그분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모든 울무와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왜 치유라는 건 뭡니까? 치유라는 건 병이 낫는 겁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죠? 하나님이 원래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렇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네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죠. 야, 무슨 얘기죠? 요한복음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기적들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봤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걸었냐? 그렇죠. 또 그 누워있던 병자 아니냐? 죄라면 그랬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안식일인데 이걸 들고 걸어가면 되겠냐? 야,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겠냐? 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모든 걸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바쁘잖아요. 막 차를 가고 오는데 뭐냐. 꼼짝없이 멈춰주고 서서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요. 그렇죠. 아, 나도 바쁜데 왜 뒷차가 왜 나보다 먼저 가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차거든요. 그렇죠. 규례가 필요 없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질서를 지켜야죠. 맞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바쁘고 갔다 와도 막 뿅뿅 하면 뭡니까? 다 비킵니다. 왜?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제일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쁘고 나도 가야 되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걸 보면 뭐합니까?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럼 사실은 누구냐? 이 사람은요? 나와서 좋아서 가긴 갔어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죠. 병이 나았다. 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누군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가서 다시 예수를 만났거든요.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이 사람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뭐죠?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왜?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 그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요? 동등으로 삼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그렇죠?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시냐?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제일 노리는 건 뭘까요? 교제가 안 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함께 하는 걸 자꾸 뺏어가요. 그렇죠? 왜요?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일이 많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자꾸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자꾸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무능력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상하죠? 자꾸 뺏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바로 그날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하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함께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럽니다. 혼자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럽니다. 불신자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사단은 이걸 자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뺏기지 않겠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받고 치유라는 건 뭐냐?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